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확신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 증거가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쭉 연결해 나가는 것이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고 9장에서 11장, 90,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과연 저들은 영원히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스라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9장에서 11장 문제고 나머지 12장에서 16장 문제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복음이 어떤 건지 알았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복음 증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증거에 대한 대단론의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 8장 31절로부터 39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최종적인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은 무모한 믿음이나 이유 없는 맹신이 결코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선택한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신을 어디에 근거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의도된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질문하고 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 5가지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바로 이 5가지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라는 것입니다. 31절 상반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 1장에서 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만 좁은 문맥에서는 8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또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고난이나 불평이나 구원에 대한 의문 같은 것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질문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런 의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막았을 자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말씀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빼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러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천사들 마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조건이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을 빼게 되면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이 있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맞서서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할 자가 있느냐, 있다면 나와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맞서는 대적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히고 공격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사망의 송구를 받을 만큼 그 살수만까지 끊어지는 정도까지도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대적하기에는 벅찬 힘겨운 대적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 본성이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적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하거나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개하는 논증은 큰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보다 작은 것은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보다 못한 모든 것은 당연히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결코 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들까지 아껴야지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절대로 줄 수 없어라고 아끼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주시겠지요. 바울은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또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아들을 아끼게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옛날에 보게 되면은 우리 훨씬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 한 단단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고함 지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아무개 집사가 진짜, 제가 의정부 서부교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요. 의정부 서부교에 집사냐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 사람도 알고 저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교회 안 나누는 사람인데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 그놈이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까? 예, 집사입니다. 목사님 말도 안 돼. 그런 놈이 어떻게 집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양반 옛날 삶을 알고 계십니까? 알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더 악해졌습니까? 아니면 조금 나아졌습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엉망으로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런 사람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보다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실패하지만 그래도 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한대에 측량하지 못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1절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듣다가 보니까 당연한 일처럼 여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죽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또는 대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지만 원수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힘들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과 하신 일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특별히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바울이 한 질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오라는 것입니다. 4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도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그러게 되면 수없이 많은 고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재판장이시잖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고발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고발을 하더라도 그 고발이 받아들여지거나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3장 3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더러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고발당할 만한 이유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고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3장 4절을 보면은 놀라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다 사여버리고 내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서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과 로마서의 의롭다 하심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누가 아직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참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작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두 번째 작전으로 사탄은 믿는 자를 고발하고 정죄하여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탄의 속임수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을 사탄 앞에 선포하십시오. 그래도 마음이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신데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시니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교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시는 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한 번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정죄받을 때마다 고발을 당할 때마다 아니다, 내가 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다 라고 계속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 고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실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느라고 사탄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택한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정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살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렵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시 살아나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은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증이며 또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 있죠. 주님의 사역은 결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중보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역입니까? 3년의 공생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중보 사역이 더 우리에게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식족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내어달라고 밀가부르듯이 청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신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정죄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양심의 정죄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입니다. 셋째는 마귀의 정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저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없게 되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됐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음이라는 뜻으로 이불로서 옷을 정도로 가난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최종적인 환난은 칼로 묘사된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게 되면 환난도 없습니다, 공고도 없습니다, 박해도 없습니다, 기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랑의 수를 끊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의 세력과 제약된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하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지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어렵게 살려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시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자기들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했지만 믿음 때문에 마치 요셉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두 가지가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야곱의 고난이고 하나는 요셉의 고난입니다. 야곱이 어떤 고난입니까? 자기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이고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해결방법이고 또 하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기는 비기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님을 미워하듯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환난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7절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물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 입고 내려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를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공격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찬송가 36장 3절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십다. 우리의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나라고 노래는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한 것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한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설령 최악의 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탄에게 고발을 당하거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라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죄책감에 빠지거든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나님이시면 누가 정죄하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쳐오거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서도 그 어떤 세력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도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 확신하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고난은 계속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에 물려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곧 해결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온갖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떤 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황금의 연결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한쪽에서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손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얼마나 자주 그 손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 한 사람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별 하나를 따오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진 않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또는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구원의 황금 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끊는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바꿀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꼭 결코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태나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사랑에서 떨어질까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휴 케네디라고 하는 성도는 임종하는 자리에서 성경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자기의 시력이 다 했음을 안 그는 로마서 8장을 펴서 내 손가락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말씀에 노하다라고 말했다. 자, 내 손가락이 말씀에 있느냐? 내 아들들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아침을 들었지. 오늘 밤에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녁을 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그 책이 매튜 헨리 쓴 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부르는 사도는 39절에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스스로 답변하면서 1장에서 8장까지 이르렀던 복음 증거의 대단원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곧 연약하고 변하기 쉬우며 비틀거리는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부동하고 신실하며 끈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서 십자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는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로를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강한 손,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확신의 잘못된 인생 들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도우러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능력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